우리가 어머니의 날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날도 축하하는, 함께 축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아버지가 된다, 또 어머니가 된다, 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하면서 실수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과거에 잘못된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하합시다. Happy Fathers and Happy Mother's Day 한번 축하해 보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금 우리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7인 중에서 여섯째 인인데, 이게 거의 이제 7인을 마치면 7나팔로 들어가는데요. 큰 그림을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지금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내용. 자, 심판하는 내용을 세 단계로, 세 단계, 3 stages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7인, 한번 해봅시다. 7인, 7나팔, 7대접. 3 stage punishment예요. judgment인데, 자, 이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첫 번째 7인의 심판이 끝나면 7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1, 2, 3, 4, 5, 7 seal이 뜯어지면 7th seal에서 first trumpet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 2, 3, 4, 5, 6, 7 trumpet이 불고, 7th trumpet, 7째 나팔을 불면 다시 7째 나팔에서 대접, first bowl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first bowl 다음에 1, 2, 3, 4, 5, 7th bowl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7 bowls 심판은 거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간단하게 다시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인을 뗍니다. 7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에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 불 때 7째 대접, 7 대접이 쏟아지는데, 대접은 1, 2, 3, 4, 5, 7으로 그냥 순서대로 간다기보다는 거의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은 항상 최후의 우리가 심판을 기억할 때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비교하라고 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재앙을 10가지를 줬어요. 10가지.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보다 숫자가 적죠? 숫자가 적어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순서대로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그대로 쭉 이어져 옵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가 그때 그 애굽이 굉장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제국이지만 아무리 뭐 제국이 크더라도 전체 세계가 아니니까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만 내려도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죠? 바로 항복했는데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의 심판,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은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필요했다. 그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보면은, 자, 첫 번째 7째 인까지 가고, 7째 인에 다시 나팔이, 7째 인이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씩 2개씩 줄이면은 전체가 21의 재앙이 아니라 19개 정도의 재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숫자적으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출애굽 시대의 10가지의 재앙보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19개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의 정도와 강도가 훨씬 강하다. 훨씬 강하다.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은데 뭐 우박이 내린다든가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은데 애굽 땅에 내렸던 우박이 그렇게 어느 정도 크기였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박의 크기는 훨씬 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제압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휴거됐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굉장히 그 열심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유튜브도 보면은 뭐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제가 제 귀에 좀 들리는 분이 보니까 그 한국의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분도 교수님이에요. 인하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는 뭐 이분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제가 쓴 그 기고문을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내가 정성욱 교수의 이 입장에 동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그걸 누가 유튜브를 들어갖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니 정 교수님하고 생각이 똑같다. 정동수 목사님이 그러면서 정 교수님이 쓴 그 아티클을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땡큐인데 근데 이분이 제 견해를 동의한다고 해서 이분과 제가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나? 그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분의 종말론이 뭐냐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이야. 세대주의. 한번 해보세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에 대해서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뭐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얘기할 수 없고 세대주의라는 그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인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대환란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대재앙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환란의 시기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가 되니까 우리한테는 환란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대재앙의 시기예요. 7인, 7나팔, 7대접이 쏟아지는 시대. 자, 그 시대를 교회가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 환란의 시대를 피해서 교회가 휴거되느냐.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말 들어보시고 손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게 뭐냐면 들려 올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의 시기, 대재앙의 시기가 오기 전에 교회가 그 시기를 피해서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자, 교회가 들림을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권 권사님이 차를 몰고 가고 계셨는데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예를 든 겁니다. 갑자기 휴거가 되셨다. 권사님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사고가 나겠죠?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야.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하늘로 들림을 받아갖고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그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겠죠? 비행기 기장하고 부기장이 크리스찬이야,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미국 땅에는 상당히 많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자, 교회가 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 휴거를 받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뭐 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여요. 예수님하고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세상에서 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주장을 소설로 쓴 게 이 소설이 뭐냐? Left Behind예요. Left Behind.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려지면 다른 모든 사람은 all of them are left behind. 교회는 rapture 돼서 lifted up. 교회가 lifted up 돼갖고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남겨져서 여기서 재앙을 당한다.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정동수 목사님이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나는 100% 동의한다고 했어요. 100% 동의하는데 종말론이 달라. 그분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전파하는 종말론하고 자기 종말론이 다른 걸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중간에 휴거되지 않는다. 해보세요. 휴거는 없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혼란 통과예요. 자, 그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환란 통과에 있어서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어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재앙은 3가지밖에 없어요. 앞에 3가지. 앞에 3가지만 경험을 하고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7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다라고 출애굽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면 교회가 대환란의 시간, 대재앙의 기간을 교회가 이 땅에서 그대로 통과하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우리들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 자, 교회가 철저히 보호를 받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 드림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앙을 통과하고, 환란을 통과하고, 핍박을 통과하고, 박해를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의 독재를 통과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지막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 여러분 지금 AI라는 게 엄청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이 세상 80억 인구, 100억 인구를 여러분 컨트롤하는 거 간단한 문제예요. 인공지능이 강력하게 더 발달하면 이 세상의 80억, 100억의 인구를 컨트롤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된다. 자, 그런 강력한 독재 시스템, 이것으로 세상이 진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덴버 드림교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고, 한 식구고, 하나의 거대한 패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계속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까지 뗐어요. 자, 지금 12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12절 봅시다. 12절에 여섯째 인을 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 인을 뗐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져 버려요. 해가 블랙선, 해가 검어져 버려요. 자, 달은 온통 피같이, 달이 피, 블라디 문이야. 문이 블라디 문, 블랙이 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렸는데 대풍, 아주 비바람, 강력한 바람이 부니까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떨어지는 바람이 부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북두칠성, 그죠? 그 외 다양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자, 태양이 검어집니다. 달이 피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 여섯 번째 인인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 상황은 사실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마지막 상황까지 가야 펼쳐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뗐는데 벌써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섯째 인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때문에 이제 해석에 우리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한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적 논쟁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섯째 인은 놀랍게도 최후의 심판, 일곱 대접까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까지 다 펼쳐진 상황에서 최후의 심판의 상황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죠? 미리 예고하는, warning in advance겠죠? 아니면 informing in advance인데, 미리 예고하는 듯한 느낌의 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 하늘은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조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나서 옮겨진다.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산이 흔들려가지고 락키 산맥이 흔들려가지고 어느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와이 섬이 흔들려가지고 하와이가 갑자기 저쪽 어디 대한민국 제주도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락키 산맥이 흔들려가지고 어디로 가? 이 락키 산맥이 유럽으로 알프스 산맥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알프스 산맥이 흔들려가지고 중국 위에 몽고 이쪽 지역에 알타이 산맥 쪽으로 옮겨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완전히 파멸되었다. 자, 지금 그런 것과 같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사실은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 드러날 그 상황을 여섯째 인에서 미리 예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여섯째 인을 떼는 정도가 되면 여섯째 인에 사실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의 심판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땅의 임금들, 오늘날 누구예요? 대통령, 왕족들, 국회의원, 주지사, 그죠? 그 다음에 장군들, 우리 군대 장군들 많죠? 별 5개, 별 4개, 별 3개, 별 2개, 또 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앨런 머스크니, 베이조스니, 저커버그니, 그죠? 그 멀티 빌리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강한 자들,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또 모든 노예들, 모든 자유인은 이제 일반 시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는 게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 온 세상이 다 파멸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쏟아지니까 별들이 막 움직이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해는 검은 해가 되고 달은 피처럼 되고 그죠? 온갖 산과 섬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전 세계가 막 그러니까 이 큰 혼동, 큰 대혼란 마지막 날이에요.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자,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이들이 숨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거기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려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너무 두렵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얼굴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좀 가려라. 살려달라 이거죠. Help me.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살림을 받느냐? No way. 끝났어. 이제 모든 기회는 다 사라졌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갔습니다. 아론이 갔어요. 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풀어줘. 430년 노예로 삼았으면 됐어.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해방시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광야로 가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풀어줘. 해방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 했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온갖 재앙이 다 쏟아지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모든 것에 장자를 치는, 모든 집안의 장자를 쳐서 바로의 장자도 죽어버렸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가 온 세상의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독재하여 여기서 자기 제국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서 자기의 그 왕국을 건설하지만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하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게 뭐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뺨을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거기다가 가시 면류관을 속에 박으려고 막 쳐가지고 가시 면류관이 여기에 박히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거기에 채찍질을 해가지고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고, 그게 뭐냐?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허물을 보여주는 거다. 자,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특히 이 마지막 세대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간판은 교회예요. 간판은 교회로 딱 써놔서 무슨 교회. 그래서 교회로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모여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윤리,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그냥 일종의 소셜 클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종말론적인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왔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그 악함을 계속해서 악함이 계속 강화되면서 결국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그날로 치닫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를 encourage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함께 이겨가야 할, 마지막 시대를 함께 싸워가야 할 동지야, 동지. all of us are comrades. 동지들이에요. 우리가 brothers and sisters,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common soldiers. 그죠? comrades. 함께, 주와 함께 모두 힘을 모아서 주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과 진리와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encourage하고 서로를 케어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디테일을 다 알 수는 없어. 디테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큰 틀을 알면 돼. 역사가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구나. 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큰 틀을, 빅픽처를 우리가 함께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두림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7인 심판 중에 오늘 6째 인을 떼고 6째 인이 놀랍게도 세상의 종말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미리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대재앙의 기간을 피하여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환난과 대재앙의 기간을 통과하여 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과해 감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와 함께 하나 되어 우리에게 닥쳐질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인커리지하고 서로를 케어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